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럼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에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무더위가 떠나가고 선선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어찌나 파란지 이 교회에 남아있지 않고 나가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맘때쯤 되면 전국의 많은 여전대와 남전도에서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아름다운 단풍으로 단장한 명산들을 찾아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산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와, 진짜 예쁘다. 와, 산세, 와, 이런 거 보는 것만 좋아요. 그리고 그 산을 절대 건들고 싶지 않습니다. 영원히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산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꼭 자기의 발로 막 밟습니다. 그리고 밟아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 산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보면요, 평소에 무릎이 아프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이 시기만 되면 그 아픈 무릎을 꿇고 기어이 단풍을 보겠다고 산을 올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가기 싫은 등산들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등산을 저도 이제 참 싫어하는데 이 등산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다 왔어? 그럼 탄지 얼마 안 됐는데 계속 다 왔냐고, 앵무새처럼 다 왔어? 계속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가는 사람들 중에서 잘하시는 분들이 이제 절반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숨 쉬고 뭐 경치고 뭐가 없습니다. 막 땅만 보고 그저 두벅두벅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다 왔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이제 반에 반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한숨을 푹 쉬고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럼 또 물어봅니다. 다 왔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헉헉거리면서 오르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가다 보면 이정표가 눈에 들어오는데 뭐 정상까지, 뭐 전망대까지 500m라는 그 이정표를 바라볼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없던 힘이 막 솟아나면서 이제 진짜 다 왔다 하고 정상에 도착하면 어떻습니까? 올라올 때까지 힘들었던 것들이, 정말 내려가고 싶었던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그 정상에서 바라보는 그 경치를 바라보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곳에서 돗자리를 펴고 또 맛있는 음식들을, 김밥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막 꿀떡꿀떡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쌓였던 피로가 다 풀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힘든 산을 오를 때 다 왔어, 조금만 힘내라, 다 왔다 라는 말은 참 말과, 그리고 얼마 도착하지 않았다는 거리를 표시하는 이정표를 바라보면요, 여러분 정말 턱 밑까지 차오르는 그 고통을
참고 인내하고 버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의 힘든 인생을 살 때도 이렇게 다 왔어, 끝났다라는 이런 위로와 격려의 말과 곧 끝이 난다는 이정표가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시련들을 좀 더 인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요,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의 위로와 격려가 되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 베드로후서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이때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 제자들과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 주의 사자가 말하길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 교회 안에서는요, 그분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에요, 교회 안에서 어떤 자들이 생겨났냐면 바로 조롱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웃으면서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그들은 이런 말로 조롱하였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는 있냐?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관여하기는 한 거냐? 지금 온 세상을 바라보니까 옛적 조상 때부터 이어진 세상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어 라고 주장하고 이 하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을 조롱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지혜로운 척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고 조롱하였지만 정작 그들은 이 말씀 뒤에서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가지고 육체적으로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도 모른 채 허무맹랑하게 큰 소리만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들을 향해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와 같이 미련하고 몸을 씻고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뒹구는 돼지처럼 미련하다라고 그들을 비난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조롱하는 자들의 근거 없는 주장을 말씀으로 반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대로 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계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조상 때부터 그대로 둔 것이 아니라 이미 물로 한번 심판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질 것 같은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임을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분에게 천년은 하루같이 짧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심이 더디 오시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증거하였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실 것 때문에, 즉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 다시 오심에 관련된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게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함께 이사야 66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 후
풍성한 기쁨과 함께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천국을 더욱 풍성하게 표현하는데, 그것은 완전히 회복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즉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시킴으로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볼 주제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살아가는 제자들을 반가운 마음으로 만났는데, 처음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한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몇 마디를 나눠보고 영의 눈이 뜨여져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과 40일을 보내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리스도가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신 장소입니다. 또한 천국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과 같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 이곳은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천국은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한 몸을 입고 가신 어떠한 영적인 곳이 아니라 공간과 시간으로 구성된 특정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는 그곳이 어딘지는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요, 우리도 함께 거할 처소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많은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집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거 때부터 이 집은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가족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피난처의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은 과거와 다르게 좀 복합적으로 변화했지만 근본적으로 이 집은 우리가 머물면서 쉼과 안정을 제공해주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집을 얻기 위해 일평생을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주거하기 깨끗한 집, 자녀들이 학교 다니고 생활하기 편한 위치에 있는 집, 이 땅에서 이 집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집은 언젠가는 낡아져서 가치가 하락하고, 또한 이 시장 상황에 따라 그 가치가 하락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의 집도 이렇게 가치가 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머물 영원한 집까지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이 제자들을 떠나가면 이 제자들이 패닉에 빠지고 너무 걱정할 것을 염려해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가는 것은 아버지의 집에 너희들이 거주할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 내가 지금 잠깐 떠나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할 거니 너희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임에 동시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할 영원히 지낼 우리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천국은, 이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의 어떤 곳보다 더 아름답고 기쁨이 충만한 장소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혼식에 예쁜 신부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말부터 나옵니까? 어떤 말부터 나오죠?
안 보셨습니까? 예쁘다라는 말부터 나옵니다. 마치 그 영화 속의 한 배우 같고 또 동화 속의 주인공 같지 않습니까? 저는요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3년 전에 결혼을 해서 아직도 그 결혼할 때 신부의 모습이 생생한데요. 물론 그때 예쁘기도 예뻤지만 이 샵에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신부 화장이라는 것을 이렇게 샥샥샥샥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와, 얼마나 그 기가 막힌지, 야, 이게 내가 알던 그녀가 맞나? 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장 22절에는요 이 천국의 아름다움을 마치 신랑을 위해 꽃단장한 신부와 같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2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벼옷과 같았다. 이 말은요 천국은 다양한 색깔을 가진 아주 소중하고 값비싼 보석들로 이루어져 있는 아름다운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이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머물 우리에게 주어질 거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들이 머물 장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도 아름다운 부활체를 입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소시적에는 다 예쁘고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월이 흐르다 보니 우리의 모습이 조금은 이전과 다른 모습들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땅에서의 그 모습과는 다릅니다. 이 천국에서는요, 우리의 몸이 더 이상 나이를 먹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그 첫 창조의 모습과 같이 아담과 하와 같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또한 불편했던 우리의 신체들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의 아픈 곳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각자의 온전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십니다. 이 말은 우리의 영과 육이 더 이상 목마르거나 줄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함이나 비통함이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더 이상의 아픔도 없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악이 존재하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백성들 간에 정말 영원토록 온전한 기쁨의 교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천국에서 주는 어떤 물리적인 아름다움과 기쁨, 육체적 고통과 아픔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며 그분과 영원토록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 땅에서 누렸던 기쁨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몸이 이 땅을 살다 보니까 저 천국의 기쁨과 복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요,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과 함께함이 정말 얼마나 사랑 넘치고 평화가 가득하고 완전한지, 참된 진리와 정의, 거룩과 지혜, 선함과 능력, 그리고 참된 영광과 아름다움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었으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맞이할 때 모든 감추었던 비밀들, 이 땅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천국은 장소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편에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은 아름답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곳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갈 우리의 거처입니다. 세상 어떤 곳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는 부활체로 그곳을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에 정말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회복될 것이며,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혔던 육체의 아픔과 더 이상의 고통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천국에서 가장 큰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 하면서 교제하며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을 비록 이 자리에서 다 깨달을 수 없겠지만, 그의 얼굴을 대면할 때 모든 감추었던 비밀들이 깨달아지고 그 영광을 몸소 체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천국을 아는 것에 우리에게 주는 참된 유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요, 이 천국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일시적입니다. 다가올 저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은 이 땅과 다르게 영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잠깐 머물러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노력과 헌신으로 이 땅의 보화를 쌓는 것이 옳겠습니까? 썩어 없어지지 않을 저 영원한 저 하늘에 우리의 보화를 쌓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께서는 이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또한 오늘 말씀의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이 땅에서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에 따라 마음대로 살아가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삶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함으로 이 땅에서 삶을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오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삶은 이 땅에서의 힘든 고통을 인내하고 버티게 해줄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삶의 이종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지치고 힘든 이 땅에서 고단한 삶 가운데서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버틸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함 가운데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지 돌아보며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보화를 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썩어 없어지지 않을 저 영원한 저 하늘에 저 천국을 소망하고 저곳에 보화를 쌓는 모든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